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 생각하고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사건이지만 사람의 관점에서만 보느냐 아니면 주님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되죠. 때로는 실패와 성공의 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도 어떠한 일을 만나든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GTS 묵상은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은혜 받는 시간과 함께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5-7 플러스 2의 구조가 있는데요. 5는 그림을 보고 분석하는 것인데 우리의 생각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공부하는 두뇌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7, 7가지 주제는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주제입니다. 우리들이 이 7가지 주제, 특히 그날의 주제를 조금만 기억하고 그것을 주제로 행동을 하면 변화도 만들어지고 발전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7가지 주제 항상 기억하고 의식화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아이들을 지도할 때 이 공부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을 얻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장면이죠. 사울이 이제 마차를 타고 이제 다윗이 뒤를 따라서 오는데 이제 마을 주민들이 이제 환영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이 죽인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하는 이제 이런 내용이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죠.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표현할 때 참 이런 것들을 아주 잘 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은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또 이제 18장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다윗과 사울을 이렇게 환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다윗이 참 골리앗을 죽임으로써 이스라엘이 영웅이 됐지만 이 마을 사람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이 비교하는 말 때문에 아주 이제 이때부터 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아주 나빠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의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비교는 관계를 파괴한다. 비교하는 것은 관계를 파괴하는 거죠. 저 사람하고 나를 비교를 하면은 저 사람하고 나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자, 의미를 적어봤는데요. 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결국 이 비교하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를 아주 나쁘게 만들었죠. 그래서 사람의 역할은 서로 다 다릅니다. 물론 다윗이 많이 죽였죠. 그렇지만은 사울은 또 왕으로서의 자기 역할이 또 다르거든요. 이걸 다윗과 같이 비교를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데 마을 주민들이 이거를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비교는 관계를 파괴시키죠. 자, 혹시 비교를 당할 때 스스로 소화시킬 줄 아는 또 능력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사울이 다윗과 자기를 비교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아, 그래, 내 사위인데, 내 사위가 정말 이렇게 훌륭하구나. 이렇게 감싸고 소화를 시켰다면, 왕은 자기 자신이니까, 그런다고 해서 다윗이 왕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랬으면은, 이 사울이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전쟁의 현장에서 자기 아들들하고 참 쓸쓸하게 죽어간 장면을 보게 되는데, 만약에 이때 다윗이 옆에 있었더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교하는 것을 당할 때 그것 때문에 막 흥분하지 말고 잘 소화시키는, 이제 사람은 어차피 다 다르니까 그러면서 소화시키는 이런 능력을 갖추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이는 부분, 우선 사울 왕이 있고요. 그가 탄 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있고요. 그 뒤에 이제 다윗이 따르고, 그리고 또 그 마을 사람들, 이제 보통 이제 여자들이 이렇게 뭐 악기를 가지고 막 환호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땅도 있고 돌멩이들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자, 이 두 사람의 마음, 이 비교하는 말을 들었던 다윗과 사울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그리고 비교하는 내용, 그리고 서로 두 사람의 역할과 위치가 다 다른데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이 지금 발생한 문제예요. 이 만약에 동네 여인들이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왕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이런 생각을 가졌다든지, 아니면 왕의 역할이 다르고 또 이 다윗의 역할이 다르니까, 다윗은 당연히 신하니까 나가서 싸워서 많은 죽였을 거고, 사울 왕은 지휘하는 사람이니까 숫자를 많이 죽일 수는 없지. 그러면서 이런 노래를 하지 않고 그냥 다윗의 용맹, 그리고 사울 왕의 통치력을 여기서 찬양해 줬다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결국 결과,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각자의 장점을 존중하는 것. 다윗의 장점을 존중하고 사울 왕의 장점을 존중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 그림 한번 쭉 떠올려 보시죠. 먼저 사울 왕, 그가 탄 마차, 그리고 말, 그리고 뒤따라가는 다윗. 자, 동네 여성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환호하는 장면. 지금 이들이 환호하는 내용은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 자, 이런 내용이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의 배경이 되는 말씀, 사무엘상 18장이죠. 그리고 또 성경에서 이 비교하는 관계 때문에 지적받은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요한복음 21장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는 앞으로 이렇게 죽을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옆에 있는 요한을 보고 예수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하고 자기를 좀 비교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은 상관할 일이 아니고 너는 너의 길을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굳이 내가 저 사람하고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토끼와 거북이에요. 이 토끼와 거북이 역시 토끼가 이 거북이하고 경주를 했는데 질 수 있습니까, 이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토끼가 졌어요. 이유가 뭔가를 분석을 해보면은 비교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토끼는 자기 목적지, 저 산에 있는 나무, 저기까지 내가 달려가면 돼. 그냥 열심히 달려갔으면 되는데 거북이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 거북이가 저거 그냥 느릿느릿하니까 야, 내가 한숨 자고 가도 쟤는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목적지를 향해서 성실하게 가면 되는데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도 누워 자는 것보다는 기어가도 움직이는 게 더 빠르죠. 그래서 결국은 거북이가 이긴 이 시대에 아주 이 희한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비교하는 거예요. 기업과 기업도 비교하다 보면은 더 이상 발전 못하고 개인과 개인도 비교하다 보면 더 이상 발전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하지 말고 자기 목표를 세우고 달려갈 수 있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사람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유일성, 하나님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역할도 다르고 또 능력의 그런 종류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남을 비교할 일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겨서 발전시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또 초등학생들하고 같이 묵상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이거 보면서 아이의 학년에 맞는 수학을 또 한번 떠올려 보게 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수학은 5가지 도형, 각도, 그 다음에 수, 연산, 그리고 측정, 길이, 넓이 이런 것들, 또 규칙, 또 그 다음에 자료와 그래프 이런 것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 주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아이가 3학년이면 3학년 수학에 나오는 걸 여기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거 아주 좋습니다.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자,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이제 골리앗이 쳐들어와 가지고 막 외칠 때 이제 사울 왕이 그 골리앗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막 전전긍긍하고 이때 다윗이 등장을 해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침내 다윗은 이제 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장면, 돌아가는 장면이고 승리해서 돌아가는 장면이니까 얼마나 흥분되고 기분 좋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비교하는 말 때문에 다음 그림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2절로 7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3,000명이나 데리고 쫓아다니는 이런 이제 내용이에요, 이게.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 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자, 또 감사한 거 찾아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일과를 쭉 생각하시면서 감사했던 것들 찾아보시고요. 어려운 일이 있었으면 어려움 속에서 또 감사한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감사할 일들을 쭉 적어보시고요.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것들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고요. 소통하며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1번,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자, 우선 저는 네 생각으로 보지 말고 내 생각으로 좀 사건을 봐라.
이게 이제 주님의 마음 아닐까 싶어요. 감사하게도 다윗은 지금 자기를 따르는 자기 신하들과는 생각이 좀 다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보고 있다. 이게 바로 성공의 비결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다윗의 신하들과 다윗의 관점의 차이점은 뭔가요? 다윗의 신하들은 이게 현실적 생각을 하는 거죠. 사울을 죽여버리면 더 이상 쫓아다닐 필요도 없고 자동적으로 다윗이 왕이 될 가능성이 크죠. 다윗은 영웅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 빨리 장애물을 없애버리는 게 중요하죠. 근데 다윗의 관점은 하나님이에요. 이 사람들의 관점은 지금 우리한테 유익이 되냐 아니냐 여기에 관심이 있고, 사울의 관점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관점을 두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비결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살펴보기. 삶이나 업무나 공부나 환경이나 문제나 비전이나 인간관계 등에서 한 가지 골라가지고 내 관점에서 지금 생각할 땐 이런데 이걸 주님의 관점으로 한번 보면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한번 적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항상 비전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미래 비전들. 그래서 미래 비전을 놓고 내 관점에서 보면은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주님의 말씀,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주 멋지게 넉넉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주님의 관점에서 나의 미래를 보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5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네, 그래서 자,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은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다윗의 마음이 왜 찔렸을까? 왜 찔렸을까요? 자기를 죽이려 다니는 사람인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당연히 죽이는 게 맞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옷자락을 자른 것까지도 미안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이 이 마음을 참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개인 질문인데요. 비전에 대해서 각자 질문을 또 만들어 보세요. 나는 비전이 있는가? 내 비전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혹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될 길은 무엇인가? 이렇게 쭉 비전을 이루는 데 관계된 질문들을 쭉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전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비전이 멈추면 안 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을 보면은 이 땅에서의 비전이 이제 다 끝났어요. 사명의 비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의 비전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의 비전은 하늘의 비전으로 옮겨집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을 하는 동안 비전 없이 인생을 살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항상 좋은 비전을 꿈꾸고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자, 저는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항상 만들어 봅니다. 비전을 위해서 내가 더 준비해야 될 건 무엇인가? 말씀을 항상 드리죠. 건강관리. 비전을 이루려면 우선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건강관리를 잘 하는 게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고요. 또 그 비전을 이루는 핵심적인 일에 대해서 전문가로 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저 같은 경우는 선교와 함께 GTS 전문가로서 잘 준비가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미래 비전, 더 바쁘게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
이게 인생의 아름다운 보람이 되게 되는 거죠. 물론 사람은 때로는 휴식 시간도 필요하고 또 취미 생활도 필요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반찬과 같은 것들이 되는 거지, 그게 없이 그냥 놀기만 하고 이러면은 인생이 무의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재미가 없어져요. 이게 우리가 보통 버킷리스트라는 거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살자. 근데 그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할 때 전부 땅의 것만 작성을 하면은 나중에 해놓고 나도 또 무의미해요. 이게 허무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그 버킷리스트를 만드실 때는 내가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어디 뭐 여행을 하고 싶다. 좋아요. 그러면 여행을 하는 목적은 무엇이고, 어디를 여행하는 게 바람직하고, 또 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걸 가지고 어디에다 사용을 할 건지,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뭐 여행한 곳으로 끝나버리면은 이 지나간 건 다 결국 지내놓고 보면은 그냥 나 이런 거 해봤어 하는 정도지 결국은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뭘 하더라도 뭐 여행을 한다 그러면은 선교 현장들을 한번 쭉 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 선교 현장을 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과 내가 뭘 더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어 나가는데 함께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버킷리스트라는 걸 만들 때 그 속에 항상 영적 비전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더 깊은 소통, 선교적인 어떤 역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역할, 취미 생활을 하더라도 복음을 위한 취미 생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묵상하겠습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본문 한번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또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오늘 내 삶의 현장 쭉 떠올려 보시고요. 오늘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항상 그걸 떠올려 놓고 의논하시면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주님, 제가 어떤 말씀을 사용하고 또 어떤 주제들을 활용하면 유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다려보시면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지혜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살아야 좋은 삶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일과 또 시작합니다. 복되고 형통하는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 오늘도 형통하고 복을 받는 축복된 현장들이 되게 해주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모든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며 해결하고자 애쓰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늘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발전하게 해주시고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교회들과 주의 종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많은 나라에 전파되게 하시고, GTS 묵상 잘 정착하고 더 많은 교회에 보급되고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